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권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탄생한 아름다운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합니다. 원적으로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본래 라틴어의 호스페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인데, 이 단어는 손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주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기할 때 호스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기도 하죠. 이 단어의 기원은 사실은 십자군 운동에 있습니다. 11세기 1055년경 십자군 운동으로 많은 성지 탈환을 위해서 유럽에서 성지로 가던 십자군들 가운데 중간에 군인으로서 아픈 사람이 있을 거죠. 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군대에 합류할 수 없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일종의 안식처 혹은 치료소로서 시작된 것을 인류 역사사상 처음으로 호스피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가리켜서 섬김, 영어로 hospitality 이렇게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돌봄은 영적인 치료 없이는 온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로 호스피스라는 장소는 작은 교회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후일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이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이 호스피스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호스피탈,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나중에 변천된 것입니다. 1960년대 영국의 간호사였던 시슬리 선덜스,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 나중에 미국에 와서 활동을 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호스피스 사역이, 호스피스 운동이 본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도 1960년대에 한국 땅에 가톨릭 선교사로 왔던 마리아 작은 자매의 수녀들에 의해서 이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80년대 중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땅에 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이 호스피스 사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된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비단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발런티어를 포함한 사역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불문하고 이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던 시절부터 매우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호스피스 사역을 펼쳐온 공동체로 아마 교회 중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것을 제일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교육 신청을 여러분이 하시면 8주, 한 2달 정도의 훈련을 받고 호스피스 사역 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죽음의 순간을 예견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만나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호스피스적 사역, 그 사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 그 확신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갈 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과연 죽음의 강, 저 건너편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과연 영접해
주실까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절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이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한다? 두려워 말라. 무슨 말씀으로 끝난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갖도록 나 자신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확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고 마귀는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심지어 죽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 세 가지가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구속, 셋째는 지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묵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한다.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한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대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있게 해주신 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를 나의 자녀로 다시 샀거든. 따라서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딱 지명해서 지적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사람과 딱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불러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이야 내가 내 이름도 알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순례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자, 순례길에서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자, 이 언덕에 도달하자마자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와 함께 세 천사가 등장한단 말이죠. 첫 번째 천사가 성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네, 내가 내 죄를 사했어. 너를 지었고 너를 용서했고 성자 하나님이 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다가와서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도장을 딱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네, 이 도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네가 순례길을 다 끝났을 때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순례 증명서로 이 두루마리를 제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천국문에 크리스찬이 도달했을 때 자, 그 두루마리, 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자 천국문이 활짝 열립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같이 따라왔던 무지씨라가 있어요. 무지라는 이 친구는 소심파예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되지. 꼭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가. 마지막 그 문 앞에 순례 증명서 어디 있어? 그는 그 순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철로역정 드라마의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저자 전 번연은 이 순례자 증명서의 근거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인침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ealing이에요. sealing. 도장 찍었다. 도장 찍으면 뭐예요?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내 거니까, 우리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겠죠.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의 강 앞에서 서 있는 이웃들을, 먼저 이 강을 건너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그리고 둘째로 이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도울 때 할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순례자로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아무도 나와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건너가지 못해요. 그 강은 부부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이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강을 건널 때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호스피스들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이웃들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게 바로 호스피스다 이 말입니다. 자, 한 순례자가 이 강을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나와 강 건너편에 있는 천국 사이에 이 죽음의 강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철로역정에 보면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소망이라는 친구가 같이 건너가거든요, 이 죽음의 강을. 또 하나는 빛나는 사람들 혹은 빛나는 영들,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철로역정에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바로 호스피스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빛나는 영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이곳을 다스리는 왕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 강이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기운을 내세요.
나는 벌써 내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자 옆에 있는 소망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요, 저기 보십시오. 천국문이 보이죠? 저기에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어요. 자,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역할이 바로 호스피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과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소망이 다시 말합니다. 기운 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호스피스의 역할이에요. 자, 이런 천사들과 소망의 격려를 받으면서 비로소 죽음의 강 한복판을 잘 통과해 갑니다. 저기에 천국이 보인다고, 저기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면서 인용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두 기운을 차렸다고, 그리고 그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바닥을 발견했다고, 강은 얕아졌고 드디어 그들은 강을 건넜다고, 그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강둑 건너편에 있던 그들을 기다리던 또 다른 두 명의 빛나는 영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수호의 영들입니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수호하는 영들의 부축을 받아서 그들은 천국의 언덕을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요. 다 함께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물과 불은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인데 보니까 네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호스피스가 하는 일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준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그들은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애굽 전체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구스와 스바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내가 불러내겠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지막 선포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완성된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동서남북에서 모이게 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들은 그 천국이 가까울수록 그곳의 영광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천국은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이 그렇다면 실제는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빨리 도착하고 싶은 상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언덕을 오르며 천국의 안내자인 빛나는 영들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순례자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줍니다.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들은 생명나무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면 흰옷을 입고 매일 날마다,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 지나간 낮은 땅에서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을 그곳에서는 다시는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영들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당신들은 저 세상에서 왕을 위해 당신들이 행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제는 모든 슬픔 대신에 모든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들이 드린 모든 기도, 왕을 위해 흘렸던 당신들의 눈물, 왕을 위해 기꺼이 감수했던 그 고난에 대한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토록 모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여기 빛나는 영들의 역할이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 완성된 천국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할 크리스찬 호스피스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주님을 곧 만나게 된다고, 그 주님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 주님은 당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부르실 것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복음성가 작곡가인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가 1997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가 필리핀 7살 먹은 고아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아가 이 타미 와커를 막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 내 이름은 제리예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서 토미 워커가 그렇구나, 내 이름은 제리라고? 내 이름은 말이야 타미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저씨는 타미, 나는 제리. 좋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또 와서 1시간도 안 돼서 또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저씨,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알지, 너는 제리. 그러다 그는 웃으면서 아저씨는 타미, 우리는 친구죠. 그럼 손을 잡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찬송,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지막 영원한 본향의 집, 영광의 집,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북돋아주는 사역,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내가 실제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을 이웃들에게 일깨워주며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나눌 수 있는 순례자 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